아멘. 네, 할렐루야. 네, 사순절 5째 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후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경제 침체와 전세 대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밖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와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는 문제를 이 G2인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보는 형국입니다. 제가 봐도 참 안으로 밖으로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안으로 경제를 살리고 밖으로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2세의 왕이 되어 자그만치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에서 7절을 쭉 읽어보면 역대 왕들 중에 우상도 가장 열심히 섬겼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므낫세 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이 오래 머무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 질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오래 살아가는 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오래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그 삶의 질,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또한 지금의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녹슬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사용되어 달아 없어지는 것이 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므낫세가 그제서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므낫세가 받은 그제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도 그제서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전무후무하게 의지했던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대 왕들 중에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가장 의지했는데 왜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로 우상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왜 청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단서를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올랐기 때문이다. 저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서 앞뒤 분간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넘어가면 이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므낫세의 손자죠. 이 요시야 왕은 므낫세보다 더 어린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8세의 왕이 되었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세에 오른 것이 어려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 이유는 되겠지만 전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한 굉장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뭘로 반발심을 알 수 있냐고요? 오늘 3절에 보면 자 봐보십시오. 이상하게 이 므낫세가 이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것을 아버지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사실 이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가 지금 아버지하고 뭔가 대립구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것을 산당을 그냥 므낫세가 했다고 됩니다. 왕과 왕 사이니까. 그런데 굳이 아버지를 끼워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 히스기야하고 므낫세 관계를 아버지 부자 관계 속에서 뭔가 이게 반발심 속에서 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겪게 돼요. 이게 부모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성도들은 이게 목회자를 대할 때도 이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을 어떤 그대로 목회자에게 투영되어서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반발심으로 대하는 것을 제가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못 깨달았을 때는 왜 저 양반이 나한테 그러지? 그런 것이 되었는데, 가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이 목회자를 괜히 이렇게 대리본다든지 이렇게 반발하면 뭔가 부모와 아니면 뭔가 권위자 속에서 상처받은 것을 목회자에게 투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므낫세가 아버지에 대한 그 반발심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좀 이해가 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12세 왕이 되었다는 것을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게 됩니다. 이 15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자, 이 12세하고 연관을 시켜봅시다.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므낫세가 12세 왕이 되었다면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겁니까? 15년 연장받기 이전에 태어납니까? 15년 연장받은 후에 태어난 겁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반발심의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사람이 그러나 마요. 죽었다가 살아난 히스기야가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죽을 병에 걸리기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다 보니까 무슨 염려증이 생겼는지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는 무슨 죽음에 대한 불안증이 생겼는지 자신밖에 몰라요. 자, 이 18절은 뭡니까? 자기 아들 후손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황가는 다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히스기야는 이제 보신주의에 빠져서 그런지 자신밖에 몰라. 이사야, 당신 말 선해. 왜냐?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태평하고 진실하면 우리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든 그 달에 그 사람들이 내시가 된든 선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뭔가 좀 위기를 겪고 뭔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뒤로부터는 뭔가 히스기야가 좀 염려증이 생겼는지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자신밖에 모르는 이 모습이 므낫세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눴잖아요. 12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으면 자기는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깍두기구나. 나는 이게 덤이구나. 이 무엇에 대한 의문? 존재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그는 가졌을 거예요. 이것이 뭐에 대한 반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므낫세를 보면 우리는 뭘 깨닫느냐? 이렇게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무엇이냐? 바로 삶의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해석의 차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도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일어난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 각자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려고 했다면 반발심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네후 외환에 시달렸잖아요. 사람이 안으로는 자기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밖으로는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나라를 삼키려 하려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서 이 므낫세에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 므낫세가 반발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게 막 칭찬을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을 나를 놀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난처한 경험을 겪는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꾸짖고 나무라서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데, 그것을 오히려 나를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그 삶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자보다도 이 므낫세를 보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반발심이 될 수도 있고 은혜도 될 수 있음을 이 므낫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모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반발심이라는 가시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지금까지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반발심이 되어서 한평생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지 말고 조금만 우리들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은혜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이 므낫세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을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살았던 므낫세는 11절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정말 쇠사슬에 온몸이 채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므낫세의 반발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제 이 반발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12절을 보면 이 환난이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의 징계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 환난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걸 보면 이 환난이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되어서 연단이 되어서 그의 반발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이 징계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딱 므낫세의 케이스잖아요. 이 므낫세가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는 것이 무슨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므낫세는 이 징계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단을 받고, 그래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가 이 반발심이 어떻게 은혜로 변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12절에서 봤습니다. 12절에서 그가 크게
겸손해졌다고.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크게 겸손하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 기도를 받으셨고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크게 겸손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기 7장 14절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역대기 7장 14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스스로 낮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겸손하다, 스스로 낮추다 같은 말이죠. 옛날 성경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겸비하여로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 겸비하고 스스로 크게 겸손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낮추고 크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어떤 방식,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낮추거나 크게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므낫세를 보고 오늘 역대기 기자를 보면서 뭡니까? 크게 겸손한 부분과 스스로 낮추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그제서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제서야는 시간이 빠르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막차 탔다는 거예요. 아주 늦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그제서야의 의미입니다. 그제서야 왔어? 이건 굉장히 늦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 끝자락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제서야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봐봅시다. 이 그제서야의 은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므낫세처럼 환난을 당할 때 크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체험으로, 이건 온통 하나님의 체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제서야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제서야의 은혜가 있어야지 뭡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그제서야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여기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건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체험으로 한 거잖아요. 이 그제서야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제서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아직 그제서야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냐, 이 그제서야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온통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예배에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만 때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제서야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제서야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옆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미 그제서야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 좀 제대로 드리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요. 예배 좀 제대로 드리세요. 진짜 그제서야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 중에 다른 것이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제서야의 은혜를 물어보니까 옆 사람이
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므낫세가 그러면 그제스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은 그제스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로 예 아멘 해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므낫세는 이 그제스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오늘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15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의 뭡니까?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제스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뭡니까? 우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제스의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목사님 우리 제사 좀 드리는 것 같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애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점집에 가니까 그냥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북으로 가라, 남으로 가라. 나도 그런 이야기 해. 왜? 그제서야 은혜가 없으니까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은혜가 없으니까 이사 갈 때 어느 날짜가 좋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좋은 날짜 찾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은혜가 없으니까 안 무너져 내려. 밖으로 던져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가 그제서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이전에 이사야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아 므낫세 당신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나단 선지자처럼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뭡니까? 네가 뭔데? 하면서 이사야를 죽였어요. 히브리서 보면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다고 나옵니까? 므낫세가 이사야의 몸을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제스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제스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사야는 이미 죽고, 그 이전에 아무리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그제스의 의미가 있으니까 삶이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다 던지고 버리는 거예요.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제스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제스의 은혜 받았으면 받은 것 같아요, 체험한 것 같아요, 대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고 다 우리 밖으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제스의 은혜가 임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가 이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냐 나오잖아요. 그제스의 은혜를 받은 이 므낫세의 달라진 모습,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드린 예배도 참 은혜스러운 예배잖아요. 화목제의 예배고 감사제의 예배. 그렇게 이사야가 해라고 시켰을 때는 네가 뭐냐 하면서 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던 이 므낫세가 그제스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런 말 안 하려고 해요. 옆 사람 깨우십시오 이런 말 안 하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 주보 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제스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므낫세한테는 안 통했어요. 이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안 돼. 본인이 그제스의 은혜를 받아야지 바뀌어.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말 안 할 거예요. 그제스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그제스의 은혜를 받으니까 바뀌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계속 이 16절을 봐보십시오. 섬김의 대상이 딱 분명해지잖아요. 16절에 보면 섬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16절 한번 띄워주시실래요? 뭡니까? 명령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유다를 명령하여 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원뜻으로 들어가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섬겨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제스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상은 무너지고 예배는 회복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리가 뭐 그제서야 은혜를 받았네 말았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사람이 그제서야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므낫세는 그제서야 은혜를 받고 이전과 이후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또 다른 변화가 하나 딱 있어요. 이것과 함께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먼저 이루어진 변화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14절에 나와 있어요. 야, 오히려 이번 15절 16절보다 더 앞에. 이건 뭡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자꾸 히스기야래. 내가 히스기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 자신의 삶에 충실했어요. 이거 뭡니까? 지금 왕으로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왕으로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제서의 은혜는 삶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어진 이 삶의 이 므낫세가 드디어 성실하고 충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맡은 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그제서의 은혜는 뭡니까?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서를 보면 삶이 먼저 나와 있어요. 삶의 회복이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14절에 삶의 회복이 먼저 나온 다음에 15절 16절에 신앙의 회복이 나와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므낫세를 통해서 이 그제서의 은혜는 뭡니까? 삶의 회복과 무슨 회복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진짜 영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헌신이나 무슨 일을 시킬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빼놓고 죽도록 충성하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제일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헌신이나 무슨 일을 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죽도록 일해라는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사역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계시록 2장 10절을 몇 번만 읽어봐도 이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유혹이 올지라도 뭡니까?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게 교회, 여러분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가정교회에서 얼마나 가정교회에서 시간을 머물면서 그 가정교회에서 그 집 살림해 주기 이전에는, 그러면 이 의미는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 유혹이 몰아치고 핍박이 있을 때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걱정해서 목사님 자꾸 그런 설교 오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온다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 안 나올 생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거 성도들이 그럴까봐 이런 설교를 왜곡되게 해야 됩니까? 아,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에서 죽도록 일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세상이 환난이 닥치고 세상에 유혹이 닥치지만 그 세상 한복판에서 죽을 각오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 본래의 뜻이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맡은 일은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는 사람들은 시원찮네.
저는 이 교회 일이 중요하다, 세상 일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충성과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신앙이 너무 교회 안에 가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죽도록 믿음 지킬 생각을 안 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므낫세를 보면서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만 있었습니까? 오히려 신앙의 회복 앞에 그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는 그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제서야의 은혜, 이 므낫세의 회복은 삶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진 건강한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제서야의 은혜를 한다면 교회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거 잘 감당해야죠. 그러나 세상에 가서도 이 므낫세처럼, 또한 우리 사도 요한이 부탁하는 것처럼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제서야의 은혜가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